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내 볼수록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축들의 새 포도주이 넘치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잠언서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고 그리하면 이런 복을 너희가 받겠다. 이런 복들을 주겠다 하는 말씀에 이 안에 기록된 축복들은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내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복받기를 원한다. 창세기 27장에 우리는 사실은 두 가지 축복이 다 필요하고 또 감사하고 또 바랍니다.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짐, 하늘의 이슬, 영적인 축복들과 또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도 더 있지만 우선 10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축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축복을 다 좋아해요. 복을 받는 것을. 그래서 목사들이 복 받아라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뭐 삼중복음, 오박자 축복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크게 부흥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한 점 안에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늘과 땅의 축복을 주님은 약속하셨고 이 말씀 믿고 행하면 복됩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축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첫째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제일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첫째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씀이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복음. 이 성경은 영적인 언어라서 그 영적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영적으로라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인자와 진리는, 인자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자와 진리는 이 복음 안에서 둘이
충만하게 완성됐습니다. 자, 보세요. 인자와 공의 또는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둘 다 충족된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류를 향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류 향해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데, 문제는 이 인류가 첫사람 아담, 인류의 조상이 범죄함으로써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야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뜻은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그처럼 사랑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공의하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공의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서 어린 양으로 보내서 전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서 그 예수님에게 세례의 방법으로 죄를 다 넘긴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30살까지는 그냥 기다리셨어요. 왜냐하면 30살이 돼야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30살이 되시자 인류 구원의 사역으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는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땡겨다 자기 몸에 짊어지는 세례였습니다. 담당하신 세례.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튿날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세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세례가 없으면 십자가도 무효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놀라운 죄사함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전 인류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은 사건입니다. 이 바울의 서신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누구든지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죽었다 이렇게 말.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와 합하여 받는 세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믿는 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받은 세례는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전 인류가 옛사람, 죄의 몸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세례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그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그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한 제물로 드림으로 전 인류를 값없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입맞춤하는 역사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들이신 한 영원한 제사는 그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입맞춤한 겁니다.
함께 연합해서 완성된 겁니다. 여기 이 인자와 진리라는 말씀이 이게 둘이 같이 나올 땐 이건 복음을 계시하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걸 우리 목에 걸라고 그러세요. 우리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에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아름답고 총애하면서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그 말씀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목에 건 구슬 한 개미, 그거 진리의 복음이에요. 진리의 복음은 귀한 말씀들이 연합돼서 완성된 겁니다. 우리 중요한 그런 보석들만 얘기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술람미 여인의 목에 건 그 목걸이의 복음, 귀한 보석의 복음. 주님께서 그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마음을 홀랑 뺏기신 그 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보석 같은 말씀들에는 첫째, 예수님은 그 앞에서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주와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다. 이것도 다 귀한 보석 같은 말씀들이죠. 근데 핵심적인 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좁혀서 보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이 30살 됐을 때 인류의 대표성 세례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없애셨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구주가 되셨다. 누구든지 이 진리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물과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온전히 구원했다는 이 진리의 복음 믿는 자마다 값없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런 보석 같은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이 구슬 한 개미를 구성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인자와 진리로 완성된 복음. 이것을 목에 걸고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또 마음판에 새긴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이 그 법을 새 계명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리라. 새 계명이 뭡니까? 진리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믿고 또 그 복음을 섬기는 것이 새 계명인데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에 주고 우리 마음판에 주겠다. 아무도 큰 자나 어린 자나 하나님을 알라 할 것이 아닌 것은 저희가 나라 알민이라. 복음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압니다. 진리의 복음 믿는 자, 이 인자와 진리의 복음, 사랑과 공의가 입맞춤한 이 복음, 한 점 안액도 비약이 없고 한 점 안액도 인간의 말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온전한 진리의 복음, 이것이 바로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와 진리, 즉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이것을 믿어서 거듭나야 됩니다. 이 복음을 믿으려면은 사실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어야만 복음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1절부터 쓰신 말씀은 그겁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법이니 명령은 말씀의 말씀. 이 계명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또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요한에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진리다.
어느 하나도 뺄 것이 없고 어느 하나도 더할 것이 없는 완전한 진리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제 친구 얘기를 했는데 아주 정말 초등학교 때 정말 절친이라고 절친 아주 삼총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참 그 세상적으로는 참 올곧고 그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독립유공자입니다. 네. 그 집안이 선비 집안이라서 그 친구도 아주 선비가고 그래서 한시도 내가 그 친구한테 많이 배웠고 북글씨도 배웠고 그 친구 늘 생각이 나요. 그 친구하고 또 한 명 또 박홍식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셋이 삼총사였는데 아주 지금도 마음이 참 절절해요. 며칠 전에 그 박홍식이라는 친구 꿈을 꿔서 내가 생전 꿈을 안 꿨는데 꿈을 꿔서 또 카톡도 좀 보내고 사랑한다 그랬더니 사랑합니다 정말로 내 친구들. 그들에게도 참 이 복음을 전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첫 번째 말한 그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어요. 프라이버시니까. 이 친구가 돌한테 이상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도마의 복음 그거 빠진 거예요. 도마의 복음. 그러니까 도마의 복음 돌이 해석해 주는 걸 읽고는 이 성경이 이게 66권 성경이 다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어떤 거 잘못 들으면요 거기 사로잡혀요. 네.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한 신모식이라는 그 분이 천안 분이 꽃가게 하는 분이 자기 부인이 부산에 뭐 유모라고 하는 목사님한테 오래전부터 거기 설교를 듣는데 지금 출석하는 교회 가서 11조도 드리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걸 듣는데 완전히 빠졌대. 그 얼마든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뭐 신천지니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준동을 합니까? 그들은 그런 거짓말에 계속 듣다 보면 세뇌가 되는 거예요. 브레인 워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 어쨌든 그런데 거기 도마의 복음에 거기 훨씬 더 근거가 있다니 듣고서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이 성경,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 성경 66권 이 기록된 말씀은 완전합니다. 여기 어느 하나도 덜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무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완전 무한 이 66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믿음, 기록된 말씀을 완전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인자와 진리로 목에 온전한 그 복음을 걸 수 없습니다. 그 만판에 진리의 복음이 새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축복을 받으려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려면은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려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끝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첫째,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축복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축복도 못 받습니다.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 자는 진리의 복음 만나서 믿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거듭난 후에는 거듭났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물과 피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어요.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말씀의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듭난 후에. 거듭나기 전엔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요. 소경이기 때문에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게 영적으로 눈을 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진리의 복음을 주셔서 믿어서 죄사함 받게 하신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 우리들은 사람 낚는 어부의 직분을 행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도 영생의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제 동역자 한 사람이 두 사람이지. 황정희 집사님 어서 오세요. 동역자 두 사람이 네팔의 사우드 목사와 세워드 목사. 그 원래 네팔에선 같은 성인데 둘이 달리 표현을 했어. 스펠링을. 형은 SAUD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쓰고 동생은 SAWOD 이렇게 써있어요. 그 뭐 자기 여건이나 뭐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내가 그거 뭐라 할 수 없고. 하여튼 그 사우드 형제 아버지가 지금 위독해요. 형이 있는 그 카트만두 쪽에 저 네팔 서쪽이죠. 있고 동생 사우드 목사는 네팔 서쪽에 있어. 나라가 길어요. 옆으로 동서로 길어. 그리고 또 도로가 잘한 데 있어서 오늘 어저께인가 출발한다고 그랬는데 하루 동안 버스를 타고 와야 된다. 20 몇 시간을. 그 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뭘 물어봤겠어요? 복음 전했냐? 복음 전했냐? 그거부터 묻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뭐 얼마가 어떻게 위독하고 뭐 그런 것 둘째치고 아버지한테 물과 피의 복음을 전했냐?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위독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투석하고 막 난리. 그 형 목사가 전했다고 믿는다고. 그럼 됐다. 안심이다. 만에 하나 일찍 돌아가셔도 영생을 얻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죠.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보다 귀한 건 없어요.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알고 거듭난다면 거기에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첫째로 자기가 지옥 갈 자인 것을 인정하고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값없이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되는 역사예요. 그걸 먼저 우리는 간절하게 모든 사람들은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땅에 뭐 축복들 뭐 해도 소용없어요. 삼중복음 오박작 축복인가 오중복음 삼박작 축복인가 쉐쉐하는 그 사람이 지어낸 그런 사기꾼 교리 다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나 그 밑에 그 수많은 그 교인들도 죄사함 받지 못했습니다. 거듭나는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복만 이 땅의 복들 자식 잘 되고 자기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뭐 건강 장수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의 것들은 필요는 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영생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건 진리와 사랑과 진리로 목에 온전한 구슬개미를 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후에는 똑같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 뜻에 즉 영혼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1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 가지고 막 헌금해라, 11조해라 막 그렇게 강조하고 강요하지만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거듭난 의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자기에게 감사하고 감당 못할 은혜인 줄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남은 생애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주께 드려서 이 주의 뜻을 섬기려고 하느냐. 그것이 정말 마음을 정한 의인들의 삶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먼저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후에는 주의 기뻐하신 뜻에 자기의 남은 생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 보호하심, 지켜주심, 넘치는 그런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대로 하십니다. 예,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들을 넘치게 받으시기 원합니까?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거듭났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미 입학했습니다. 축복의 문 안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한 가지 우리의 삶을 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넘치게 받는 비결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